요한 1서 제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책은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2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와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서 각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주께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주님, 오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계시며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보았는데, 이 말씀에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향한 이런 신앙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에는 네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는 이 네 종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연령을 통해서 성숙해야 되어지는 성숙의 단계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자녀들아 하고 말씀하는데,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아이들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를 알기 시작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예수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 생각하는 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그 담겨 있는 참 모습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힘, 열정, 아름다움 이런 것이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는 이런 사람을 여기에서 신앙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이런 자리로 나가는 참으로 청년들을 말하는 거지요. 더 나가서 아비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들아 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시며 우주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이 네 종류의 신앙의 단계가 다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이는 많지만은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는 아직도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신앙의 많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들을 가진 아기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네 종류의 이 사람들은 어떤 자연적인 연령이나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를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각기각층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위해서 경주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주일학교에서 수료식을 가지고 한 학년씩 더 올라가는 이러한 일들과, 또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임명을 받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 모두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만드는, 줄다름치는 그러한 자세를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진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연조는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 신앙에 지금 어떤 것을 향해서 경주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끌어주며 밀어주며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먼저 자녀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아니면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고, 아니면 이런저런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익숙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죄 사함을 받아야 되어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누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인격으로 그를 대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아니면 집에서 자라나면서 부모님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최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는 모질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마음 모두 노력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벗어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없어질 수도 없고 그 죄 문제가 처리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지었는 악이 상쇄되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사망 이 땅에서 목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어지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시 표현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영원이라는 단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피가 내 죄를 담당하여 흘려졌음을, 쏟아졌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됐는데,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아니면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좀 착해 보이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아이고 저 사람은 해줘야 된다 하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시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육체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피로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사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살아가는 삶 속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삶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나서 주의 피에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자리로 가야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보시는 이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일컫고, 이렇게 성도가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원래 여기 아이들아 하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참으로 일들을 부닥칠 때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고 연약함을 노출할 때가 많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신앙적으로 접근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성숙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성숙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가 된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은 큰 축복인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계속 앞으로 더 나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라고 특별히 고린도서를 통하여 아주 많이 부각되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은 여럿이 모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세상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영적으로 성숙된 어른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된 성도가 없다가 보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여럿이 모여 있지만은 모두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린 아이들이니까 거기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 일을 놓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 일을 놓고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저런 사람은 저렇게 여러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갈등과 문제가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여기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육신에 속했다, 자기에게 꽉 사로잡혀 있다는 이런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도 가정에도 이제 손주가 있는데 어리다 보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게 전혀 없어요. 어머니를 배려하지 않고 아버지를 배려하지도 않고, 어린 아이의 특징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한테 다 해줘야 되어지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한 말씀들을 고린도 교회에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깊은 말씀을 주어도 감당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아이의 특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색은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기심의 껍질을 깨뜨려 버리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의 특징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 어릴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나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걸로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자아의 껍질을 깨뜨리지 못해가지고 나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런 신앙, 교회 안에서 모든 것도 내 중심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되어지는 내 자아가 만족해야 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나가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세 번째로 13절 말씀에서 청년들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앞부분 말고 중반부에 가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여기 이기었다는 이 단어는 금방금방 다 이기는 이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청년들이라고 싸움에서 전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청년들도 어떤 전투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야 되고 아픔도 당해야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 후에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이 이기었음이라 하는 말씀을 주는 거지요.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승리에 도달하는 것을 배우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참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청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청년, 영적인 청년. 이어서 14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신앙의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어떻게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었느냐? 여기서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이 강한 것은 체력이 강해야 한다든지 어떤 학식이 강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이 되지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어떻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강하여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하시도록 하는, 말씀이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내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통제 속에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통해 이기었음이니라.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하는 이 말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면서 내가 갈 때에 또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맡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될 때 앞부분에 4장 1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오게 되어질 때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거하시고 있는 그 말씀으로서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 친히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시험을 받을 때에 그냥 넘어질 그런 순간이 되어지고 쓰러지고 힘없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갑자기 마음속에 간직되었던 말씀이 살아나면서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내 행실을 붙잡아서 그 문제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이 거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삶. 이번 블레싱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제일 가까운 사람,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부부간에 그냥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속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함께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날카로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말이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대로 내뱉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강건해지는 영적인 청년들, 나이는 들어도 육신의 나이는 들어도 영적으로는 이 강건한 영적인 청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13절 중반부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알았다는 이 말은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정보에 의해서 알게 되는 이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았음이요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걸 썼는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때에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겁니까?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해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치료자시라.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병든 생각을 치료하시고 내 흔들어진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내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정보로 그냥 성경에 그렇대 하고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서 아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응답하신대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체험해서 아는 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았으니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런 신앙의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가득 채워진, 많이 쌓여진 이런 영적인 아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을 훈련을 시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자꾸 일으켜줘가지고 그 갈증을 안고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 속에 더 들어가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하는, 그래서 영적인 아비들이 어른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신앙을 훈련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고백하기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고난은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받되 여러분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아니면 감옥에 갇혀가 죄인처럼 갇혀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원수처럼 대접을 받고, 이렇게 될 때 인간적으로 살펴볼 때 얼마나 그냥 정말로 부끄럽진 그런, 내가 왜 이런 거 당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내가 안다. 이 아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아니까,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아니까 그는 내가 알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난 하면서 이기는 자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는 데서 더 나가가지고 확신함이라.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참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 이런 자가 영적인 어른입니다. 영적인 어른입니다.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바울은 내가 의뢰한 그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알고 그런 아는 것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 영적인 어른들이고 영적인 아기들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돈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계절도 봄이 가고 여름이 왔으며 여름이 이제 가고 겨울이 오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자꾸 달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그리고 또 세컨더리로 자꾸 이렇게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나와 혈육적으로 연관되어지 있지 않아도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을 향해서 줄다름 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계절에 우리도 정말로 그냥 그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신앙이 아니고 성숙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모두고 한번 기도하며 전진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예배를 더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단을,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각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 이 계절에 신앙의 전진,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다 같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저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영적인 청년들이 되어 강하여 악한 역사들을 이기며 참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가서 참으로 영적인 경험이 많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히 깊숙이 알고 이것을 증거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성령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런 자세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